하루 한 절 이사야 48장 12절 말씀 개역개정.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표준 세번역.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공동번역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야곱아. 내가 불러 세운 이스라엘아 나는 한결같다. 내가 시작이요 내가 마감이다. NIV입니다. Listen to me, O Jacob, Israel, whom I have called. I am he. I am the first and I am the last. 나에게 들으라. 오 제이콥, 야곱아 이스라엘아. 동격이죠. whom 동격입니다. I have called. 내가 부른 야곱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I am he. 나는 그다. I am 나는 the first 처음 있는 자. the first. 그리고 I am the last. 나는 마지막인 자. 예,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제 12절인데요. 앞서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성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한글에는 야곱아로 시작을 해요. 야곱아. 공동번역에는 내 말을 들으라로 시작을 하고요. 영어에는 listen,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요. 쉐마라고 해서 들으라고 시작을 합니다. 원문에는 쉐마, listen으로 시작을 해요. 48장에 보게 되면요. 모두 22절로 되어져 있는데 모두 10번이나 들으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강조되고 있어요. 이 본절에서는 왜 이스라엘이 들어야 되는 존재인지 그 근본 이유가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Whom I have called. 내가 부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셨다. 이 말은 이 이스라엘이 그 존재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른.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43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게 호칭이 거듭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나와요.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선언입니다. 이 앞에 이제 나는 그니라고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당신 스스로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요. I am who. I am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을 하는데요. 나는 나다 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다. 한결같다라고 공동번역에서 번역을 해놨는데 변치 않는 거예요. 항상 일관성이 있으시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언제나 한결같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처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역사의 마지막도 당신의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니 이 모든 일어나는 일은 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죠. 하나님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나는 세 번이나 인칭 대명사가 반복이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죠? 시작이요 마감이다. 시작이고 마감이다. first, the first, the last. 마지막이다. 이게 이제 44장 6절에도 제시되는데 본문에서 다시 강조되고 있는 거죠. 이 나는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된 것과 어우러져서 역사의 유일무이한 주관자 바로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시다.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갖다 주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 진정한 가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구나 자신이 가야 할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정해졌다 해도 이게 그릇된 길이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내게 들으라. Listen to me.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해야지 우리 인생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여호와의 종이 모세도 그러했고 여호수아도 그러했습니다. 이후에 의로운 사사들, 왕들,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어요. 신약시대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그리고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명하는 대로 가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은 걸음걸이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붙드셔가지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실 겁니다. 그 약속을 시편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깨끗하며 주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의 교훈을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그 법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